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지수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육과 구위에 대해서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출이율 부장흉. 사출이율 부장흉. 군대가 나아가는데 군율로서 하지 않으면 착하지 않으면 승리하더라도 흉하다. 사출이율 실율 흉야. 군대가 나아가는데 군율로 한다는 것은 군율을 잃으면 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전쟁의 수행 과정에서 명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계속되죠.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혀 위치를 보면은 설명을 보면은 전쟁을 시작하는데 처음 단계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엄격한 군율로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혀 위치상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음효로서 양의 자리에 음이 있으니 부당이죠. 그래 정응도 없죠. 즉 음효로서 부당이고 육사와 정응하는 관계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군율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삼국지의 읍참마석 그 제갈공명이 산 위에 있으라고 했는데 산 밑에 내려와서 전쟁을 벌인 읍참을 이제 배죠. 그 군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형법적으로도 군대에 있던 하급자는 상관의 구속력 있는 절대적 명령에 응하여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절대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에 대해서 형벌상 면책이 되는데 이 면책되는 이론을 기대 가능성 이론으로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만큼 그 군율의 그 엄격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학설 대립이 있는 게 여기서 장을 어떻게 볼 건가에 그 견해가 크게 세 가지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즉 보면은 장은 견해 1, 장은 선이다. 부장은 불선이다. 그 다음에 부장은 견해 2, 군대를 숨겨두지 않는다. 즉 군령은 어기고 출동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또 이제 부장, 군율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악비라는 장군도 이런 군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효를 받았을 때, 이 출할 때 장의 이 상관성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초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위를 살피겠습니다. 제사중길 무구 왕삼성명. 무리 안에 있으면서 중도로 하면 길하고 허물이 없으니 왕이 3번 명령을 내린다. 제사중길 승천총야 왕삼석명 회 만방야. 군대 안에 있으면 길하다 함은 천총 즉 은총을 받음이요 임금이 3번 명을 내린다는 것은 온 나라를 포용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수삭계에서 이렇게 구이는 중정을 얻은 유일한 강이죠. 양강이죠. 그래서 이 묻음효들이 이제 권의 무리들이 이렇게 이제 장군의 명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론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현장에 있는 장군과 전방에서 이제 열심히 전투를 치르는 장군과 후방에 있는 임금과의 소통의 불화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위는 중이고 양효로서 부당이나 근데 유일한 양효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위는 지금 최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장군의 무리로 이제 대중들의 전쟁 수행의 위기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하니까 대중들의 지지로 다스림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정치적으로는 왕과의 갈등 관계가 생길 소지가 있죠. 근데 이제 왕삼성명을 이제 임금이 3번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즉 왕이 3번 명령을 내려서 제후들을 격리하고 만방을 품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집
안에서 왕이 셋이나 나와 만방을 가슴에 품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구 위에 세 음요가 응한다. 즉 왕 셋이 천명을 받는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왕삼성명, 임금이 세 번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그 장수와 왕의 그 갈등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현장에 있는 그 장수와 후방에 있는 왕과의 그 문제가 됐습니다. 즉 갈등 관계인지 협조 관계인지. 실제로 역사에서 선조가 이순신에게 부산포를 공격을 해라 명령을 했는데 선조가 거부했죠. 그와 반면에 유비와 제갈공명의 사이에서는 유비가 그 연합하여서 그 조조를 치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펼치는데 제갈공명의 전권을 준 거죠. 그래서 제갈공명이 외교제를 펼치면서 적벽대전을 일으키는데 이때는 어찌 보면 제갈공명을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 보고 유비를 후방에 있는 왕이라 봤을 때 이때는 또 협조관계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선조와 유비도 모두 온 나라를 만방에 포용하는 자인데 그 위에 현장에 있는 이순신 또는 제갈공명과 어떤 관계였는지 이제 역사에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왕이 세변 명령을 장수에 내리는 것은 잘하라고 독려하는 것인지 명령의 내용, 갈등인지 칭찬인지 협조인지 그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령이 내리는 과정 진행 상황에서 나타나는 건지 결과의 문제인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살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구위 장수와 후방에 있는 임금의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효를 받았을 때 이 왕삼 성명의 의미와 제사중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가 기존의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출이율 부장흉, 상활 사출이율 실률 흉야. 장수가 출중할 때 군율로서 함이니 군율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면 흉하다. 상활 장수가 출중할 때 군율로서 하며 군율을 잃는다 하면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군율로서 한다는 사출 이율의 상은 여기가 본계이며 지수사 본계입니다. 이 지수사는 그 지뢰복이라는 그 본계의 모계에서 왔죠. 그래서 이렇게 최초에 모계가 있을 때 진의 장소에 물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감의 규율로서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진의 장수가 출정을 할 때에는 일이 이루어갈 때에는 감의 규율이 이루어지니 즉 장수가 출정할 때 군율로서 하면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장흉은 순종하지 않고 하면 흉하다고 한 것은 이렇게 지수사의 본계가 초효가 변하면은 이렇게 지택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에서 권의 무리들이 감의 규율에 권으로서 순종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권의 무리들이 태의 회절이 발생하니까 순종함을 거스르기죠. 즉 감의 규율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해 보면은 권의 순종함이 있다 하더라도 효변을 하게 되면은 태로서 결국 거스르니 순종함을 거스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효변을 하게 되면은 지택임이 되어서 하계가 기존에 있던 감의 규율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비는 막힘인데 감은 통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태는 이렇게 회절 막히는 상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냇물 중수 감이 이렇게 막힘이 흐르는 거죠. 근데 제일 아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막혀서 연못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식으로 보면은 태는 회절의 상인데 이렇게 강 두 개를 못 나오게 꽉 누르고 있는 상승하려는 강을 하강의 성질로서 누르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힘의 상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초육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그
구위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사중길, 무구, 왕삼성명, 상활, 제사중길, 승천총야, 왕삼성명, 회만방야. 삼군을 지휘하는 장수가 중군에 있으니 길하고 허물이 없다. 왕이 세 번이나 명을 하사할 것이다. 상활, 장수가 중군에 있어 길한 것은 천자의 총애를 받기 때문이요. 왕이 세 번이나 명을 내리는 것은 만방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왕이 이제 중군에 속해 있다 이 상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본계입니다. 지수사. 이 본계는 이렇게 택천캐의 모계 또는 지례복의 모계로부터 나왔죠. 근데 택천캐에 이제 있는 강은 너무 높이 있죠. 그 다음에 지례복에 있는 강은 너무 낮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중간에 획득하게 된다. 즉 하나의 양으로서 음을 통치하려고 하니 택천캐에 있는 강은 너무 높이 있고, 지례복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1효에 있는 그 강은 너무 낮게 있으니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지수사가 되니까 장수가 이렇게 중앙에 있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즉 장수가 중군에 머무르면서 권의 군중을 다루니까 이게 제사 중에 물상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구는 이렇게 또 다른 모계인 그 산지박을 산계를 보면은 이렇게 간의 미혹함이 있죠. 미혹함이 빠져 있다가 이렇게 2로 가니까 강이 이렇게 중을 얻은 이런 상이 나오죠. 그래서 산지박 6이 2로 가니까 간의 마음에 미혹함에 빠져 있다가 추이를 해서 강이 중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세 번 명령을 내린다. 세 번이나 명을 하사한다. 왕이 세 번이나 명을 하사한다. 승천승의 개념은 이렇게 본계가 있으면은 본계는 본계의 모계인 지례복과 그 산지박으로부터 각각 추이돼서 왔는데, 이제 왕은 건이죠. 건의 세 양이 한 번 명령하면은, 자 왕은 건이니 건의 세 양이 한 번 명을 하면은 한 번은 구함에 진을 얻는다. 한 번 이렇게 진을 얻고, 그 다음에 두 번 명을 하면은 구함은 강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 명하면은 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진은 제후의 자기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얻는 이 간은 토지,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얻는 이 감은 마수, 말과 수레 이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그 세 번 성명을 하는 것은 결국에 이 학계가 감으로서 공로도 되죠. 공로도 되니까 감은 공이 되니 그가 세운 공으로 왕이 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건의 소유물인 삼강의 양을 이렇게 베푸니까 어째 보면 천자의 총애를 받는 승천총의 그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회만방야는 뭐 기본적으로 한자 풀이가 그 만방을 가슴 속에 품는다. 승은 왕이 삼량을 베푸니 천자의 총애를 받는다. 이런 의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그 다산의 초육과 구위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지수사의 초율과 구율에 대해서 봤는데, 초율은 군대가 출중할 때 그 군율의 엄격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군율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는지 그 역사적 사례도 있으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위에서는 이제 구위에 있는 왕과 현장에 있는 장수와 그다음 후방에 있는 왕과의 갈등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왕삼성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